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자 그 흉년을 통해 피해서 모압까지 왔지만 더 큰 환란을 경험하는 우리가 나오미의 가족들을 보았습니다. 그 모압 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롯과 같이 있다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잘 살겠다고 갔던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었습니다. 그 땅에 근처에 살고 있다가 불심판을 받을 때 롯과 두 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이 근친상간함으로 인해서 낳은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아들, 큰 딸의 아들이 모압. 그래서 그들이 이룬 나라가 모압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또 그런 곳으로 흉년을 피해서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결국 10년 동안 그 땅에서 폭풍을 만났던 이런 것들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고 그리고 이제 두 아들마저도 죽었으니 이 가정에 남은 것은 세 여자만 남아있는 이런 것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락한 가정이 된 것입니다. 이 가정에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제 이런 때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제 의지할 곳 없는, 즉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렇게 됐을 때에 이 가정의 소망이 끊어지자 고향에 하나님의 은혜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는 나오미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이 이제 나오미에게 들려진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자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는, 그래서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 또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 나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봐야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가야 소망도 없다. 유대인의 결혼법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나 들어가서 아기를 낳게서 대를 잇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가정에는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오미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애를 낳을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다른 남자 만져서 잘 살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 오리바는 그 땅에 남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룻은 끝까지 따라가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 그때가 추수 때였다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룻과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이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오미라는 것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셔서 내가 지금 마라같이 쓴 자가 된 것이다 라고 나를 말하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그 사람들은 이 나오미를 말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오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오미 너는 말하라고 하지만 나는 반드시 너를 즐겁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너는 나옴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쁨인 거야. 나는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나를 말하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의 일을 주실 것을 생각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래 하여. 우리가 이제 6절서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은 듣고 그리고 돌아오라 하여.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한다는 얘기가 10번이나 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가니라 돌아가라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풍년이 왔던 소식을 듣는, 그러니까 이 듣는 것, 사람의 귀로 듣고 그러면서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이렇게 바울로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뽕나무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만나서 자기 집에 초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구원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장군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 그러니까 아수르의 최고의 장군이니까 뭐 가진 것 가지고 안 해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해봐도 문둥병을 고칠 수가 없는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종 하나가 우리 땅에 가면은 일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고칠 수가 있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듣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듣게 하는 이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는 섭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많은 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는 세상 소리도 많이 듣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거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이분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고 심령의 못을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할 수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 이에는 이 일을 해결할 자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지금 나오미의 상태가 지금 모압에서 10년 동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이런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뭐 했으면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게 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풍년을 주셨다 이런 소리가 들려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나오미가 결심을 하는 거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새 여인이 출발하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그 있던 곳이라는 것은 모압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두 며느리 그러니까 세 여자가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랬을 때 8절 맞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면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하는 대화 내용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가정주일 그러니까 어버이 주간에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에게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효도를 해야지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여인은 떠나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온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을 하나의 커다란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믿는 이런 그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유대 땅에 같이 간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이제 그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을 지나갈 때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이 있던 데 가서 모압에 가서 잘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들 선대해 줄 테니까 모압 땅에 잘 남아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께 선대하시는 모습을 이 나오미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의 소리 높여 울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재혼해서 그 남편이 벌어다 주는 가지고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이 선대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편안히 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결혼을 하려면은 돈 주고 여자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 주고 사온 여자를 그냥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그 마음 좋은 여자, 시어머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돌려보내는 이런 여자 어머니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후한 여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이 대답이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는 그 아니니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에는 거기에 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왜냐하며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돌아가는데 그냥 고향 땅으로만 그 소속이 어디냐면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속이 무엇이냐?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이런 성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서는 지금 암몬이나 이런 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가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개종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룻과 오르바는 이제 시집을 와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또 아버지 이름이 엘리멜렉이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신앙이 좋았던 집에 살았던 사람들과 같이 그 하나님 이야기도 많이 했을 테고 뭐 그런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이제 어머니한테 간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속이 변화요. 근데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내가 어머니 백성같이 내게 되겠다고 이제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의리 때문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머니 백성과 똑같은 자가 되겠다. 내가 성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어머니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아이고 참 너희들 귀하다. 이렇게 이방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참 고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복 받는 것을 이 며느리들이 보지를 못했어.
우리가 볼 때는 박복한 여자입니다. 그렇죠? 모압 지방에 와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는 것을 그 며느리도 봤을 때 어이구 시어머니 저거 지지리도 복이 없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저렇게밖에 안 돼. 그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어머니 백성의 내가 되겠다고 즉 하나님 백성이 되겠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지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거렸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까 며느리를 개장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야 너희 남편도 없지.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계대 결혼을 줄 자녀도 없지. 내가 지금 결혼해서 낳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괴롭다고 12절과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를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고 하네. 그러면서 이 내 딸들아 그러면서 계대 결혼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대 결혼이 있어서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어. 남자아이를 낳지 않고 죽었으면 시동생이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주는 이런 계대 결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남편들이 아들들이 둘이 다 죽었고 이 여자에게는 아들이 없으니까 이제 계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끊어졌어. 그렇다고 이 여자가 또 어떻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걸 언제 기다리겠냐. 그리고 자기는 지금 늙어서 이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이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돌아가봐야 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나는 괴롭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괴롭냐.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내가 괴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가 따라간다고 하니까 내가 더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들 데려가기가 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좋은 시어머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에 남아서 그러니까 잘 살고 호의호식하고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두는 시어머니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는 세상입니다. 모압은 거기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요. 그 하나님 없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볼 때 절 믿고 뭐 천주교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요. 그런데 다니던 사람들이 이제 당신 따라서 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겠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오지 말아라. 뭘 오느냐. 거기서 그냥 잘 믿고 잘 살고 이 여태까지 잘 살았는데 뭐 와서 좀 딴 데 또 적응하려고 하느냐. 오지 말라고 반대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미가 그 며느리 둘을 밀어내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하나의 큰 교회입니다. 오늘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건 국가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거긴 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믿는 이런 나라는 게 거기 가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것이 그 시어머니가 밀어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냥 그 모압 땅에 남아 있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소망도 없어. 그렇다고 계대교를 해서 어떻게 될 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시어머니 말이 옳구나. 내가 제가 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거 먹고
입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래서 오르바는 거기에 남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근데 룻은 어떻게 했느냐?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어요. 그 붙쫓았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를 꼭 붙잡고 꼭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르바가 이제 가는 모습을 보고 너도 따라가라. 네 갔으니까,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라.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러니까 오르바는 오던 길을 유턴해서 다시 이제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믿던 모압의 금오소 신을 섬기고 암몬 신을 섬기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의 신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는 그런 어떠한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 그냥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제 동서 간 길로 너도 돌아가라. 그랬을 때 룻이 신앙 고백하는 것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응? 강권적으로 권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정말 룻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히겠다는 아주 집요한 이런 하나님을 믿겠다는 이런 강건한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건적으로 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며느리를 더 말릴 수는 없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는데, 이제 그것이 1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제 말해봤자 여기는 이제 이 통하지를 않겠다. 그러니까 더 말하지 않냐고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는 돌려보내고 룻은 다시 데리고 가는 이런 모습. 그러면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돌아왔더니 그 성읍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면서 박장짓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봤을 때 나오미가 10년 동안 나갔다 살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유지였던 것 같아. 잘 사는 사람.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에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근데 떠들며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큰 소리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히브리 원문에는 짐승이 으름거리다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잘 살고 희구제치고 살더니 떠났더니 이제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네가 기쁨이고 네가 즐거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수근수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냐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때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다른 사람도 뭐를 살았지만 이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미쳤던 이런 사람이 이제 떠났던 것이요. 그래 많은 것을 가지고 나갔는데 10년 동안에 어떻게 합니까?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있는 재산 다 털어먹고 지금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거지가 돌아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나오미가 아니라 나를 뭐라고 말하라고 하라. 즉 쓴물이라고 하다. 쓰다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치셔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마라 같은 인생, 쓴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모압에서 10년간에 있었던 일, 이거를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을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가? 어? 이런 심정이 이 나오미의 심정이었을 거. 아마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두 아들을 한순간에 잃은 슬픔이 여자의 슬픔으로는 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하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21절 맞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기록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비어서 돌아오는 빈손으로 빈털털이 돌아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셨기 때문에 내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에 돌아온 빈털털이 돌아온 이 사람이 돌아온 때가 어느 때인가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때가 보리 추수 때 온 것인 것을.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심지도 아니하고 가꾸지도 아니한 곡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우리가 뭘 해놓고 준비해놓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이 심지도 않고 가꾸지 않은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작도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2장, 3장을 보면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갈 때가 언제냐면 6월절 때. 그러니까 보리 추수 때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6월절 제사 지낼 때도 자기들이 심고 가꾼 것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서 났던 것으로 드렸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가 그러니까 추수 때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연이 돌아와서 정말 심지도 거두지 않고 곡식을 정말 먹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이 룻은 유대인의 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오미가 그 모압 여 이방인 여자를 데려왔을 때는 혹 같은 여자였을 거예요. 자기 혼자도 먹기 살기 힘든데 혹 같은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에게 이제 앞으로 생명도 안겨주고 또 먹을 것도 다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여자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나오는데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도 지금 우리 주변에 나에게 혹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없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혹 같은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혹 같은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나보다 좋은 사람을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이런 저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오는 사람을 막아내지 않는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이 나오미가 나중에 룻을 통해서
사는 생명을 얻는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혹 같은 여자가 자기의 노년을 책임지는 이런 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